우리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오늘 네 번째 살펴보는데요.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이 기도의 모범이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건 또 이게 신앙의 모범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신앙의 모범을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의 큰 특징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초월적인 기도, 초월적인 기도, 또 하나는 현세적인 기도, 현실적인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초월적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고요. 하지만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요. 현실적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죠?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뭐가 먼저죠? 이 초월적인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나중입니다. 신앙은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을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이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걸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제일 먼저 하나님 걸 구분해 놓고 떼어놨다가 이거 드리는 거와 여러분들이 쓰다가 그냥 남은 데서 드리는 거와 이 하나님 받는 건 각도가 절대 다릅니다. 예, 똑같은 헌금을 똑같은 액수를 드리는데도요,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건 줄 알고 하나님께 첫 번째 건 줄 알고 떼어놨다가 정성껏, 어떤 분은 또 이거 은행 가서 새 돈으로 싹 바꿔다 드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꼭 새 돈으로 꼭 그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성껏 해서 이렇게 먼저 제쳐놨다가 구별해놨다가 하나님께 올리면 이거 헌금이 되지만 막 쓰다 남은 데서 드리면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이건 헌금이야 부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기도의 모범이고 신앙의 모범인데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초월적인 기도, 초월에 계신 하나님 위한 기도, 또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기도, 그리고 현실적인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먼저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삶의 순서도 내가 우선되면 안 되고 누가 항상 우선이 돼야 되죠? 하나님 우선돼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을 땐 내가 우선해서 내가 내 중심으로 항상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내가 먼저가 아니로구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먼저로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먼저로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삶이 항상 아까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고 나서 남는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순서를 정해놓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오늘 이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초월적인 기도를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좀 먼저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왜 부른다고 그랬죠? 이걸 기도의 대상을 안 부르면 누가 가르쳐요? 마귀가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올릴 때 이렇게 그냥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쓰면요, 이 마귀는 기다렸다가 지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꼭 먼저 쓰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주님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쓰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꼭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시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어떤 교회 가보면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여호와여 하고 아주 거창하게 하는데, 여호와여, 여러분 여호와가 그 여호와하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분은 하늘에 높이 계셔서 그 땅을 내려다보고 그냥 권능으로만 이렇게 보시는 분이지,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대상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일 먼저 꼭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초월적인 기도 중에서 첫째 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 이게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김.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존귀하게, 아버지 이름이 높임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그분이 가장 지존하게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버지를 가장 높여드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또 살아야 아버지 이름이 존경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죄로 살고 막 내 좋을 대로 살고 그러면은 아버지 이름이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뜨리잖아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예수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예, 이사야 9장 6절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우리에게 하나 아기를 주신 바 되었고 하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그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그 맛을 입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이 밟히면요, 누가 밟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이름 예수가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만일은 소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만일은 소금 되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면 그 맛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좋아하죠. 야, 쿨하다. 야,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 막 그래요. 보는 데선. 그냥 뒷구녕에서는 저거 에이 짜가 저 가짜 나이롱 이래요. 그 순간 아버지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되면 절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못해요. 만일치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들은 저들과 같이 안 산다고요. 처음에는 핍박하고 막 난리를 쳐요. 예? 우리와 왜 똑같지 않냐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한결같으면 쟤는 진짜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핍박하다가 우리가 한결같잖아요. 한결같이 저대로 똑같이 안 살잖아요. 처음에는 막 핍박하고 조롱하다가 나중에는 쟤는 진짜야 이렇게 돼요. 근데 저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처음에는 쿨하다고 보는데 야,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러다 나중에는 저거 짜가 가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 아버지 이름은 거룩히 존귀하게 여기 거룩히 여기 그 다음에 뭐였죠? 뭘 기도하라고 그랬죠?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 이거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요. 지금은 누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나라 마귀가 이 어둠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니,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그 밑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려니 고단하잖아요. 저놈은요 지옥의 왕이라, 저거는 가는 곳마다 지옥을 만들려고 하는 놈이에요. 저놈은요, 여러분, 저놈은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저놈은 가는 곳마다 지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저게 지옥을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도 지옥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 이게 권세를 잡고 이렇게 지옥의 왕인 바알세불 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 이렇게 모든 사람들 다 괴롭히고 있으니,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니 또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이 정권대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서 예수 십자가 피로 거룩하게 씻으셔서 여러분들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불러냄을 받았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 불러낸 건 소명이고 보낸 건 사명이에요. 자, 뭘 불러내서 여러분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순간 여러분이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정권 대세예요. 하늘나라 대사라니까. 예. 그러면 하늘나라 법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하늘나라 법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방법대로 살고 세상 죄와 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사관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 파견돼서 그 대사관이 있으면요, 우리나라 대사가 있는 대사관은 치해복권지대라 미국의 법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법이 통합니다. 거기는요. 이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기 때문에, 하나님 대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법이 여러분에게 절대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 법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인 걸 명심하셔서 내가 이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러려니 우리가 그래서 말씀 그대로 올곧게 살아야 되고, 죄와 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절대 마귀의 통치받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은 예수 한 번 말고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놈의 마귀는 또 죄짓게서 지가 왕노릇 하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속어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여기 죄를 져서 저 세상에 저놈의 마귀의 법이 나를 통해서 통하면 안 되는데, 마귀의 법이 통해서 교회 안에 그냥 막 여전히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있고, 이게 교회가 왜 지옥이 돼야 돼요? 교회는 천국이죠. 오직 교회는 천국의 절대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놈의 마귀가 교회까지 침투해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지 나라를 교회까지도 침범해서 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내가 이 나라를 망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망쳐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볼게. 나라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예,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초월적인 기도는 오늘로 아마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셨죠? 예, 이 하늘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완전히 선 곳입니다. 완성된 곳입니다. 예, 하늘나라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는 완전히, 자,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아직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자,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 하늘나라는 잃어버린 양이 없어요. 아멘 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같이 다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첫째, 여러분, 통치예요. 하나님 통치.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완전히 섰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섰을까요? 안 그러죠. 이 땅에서는 누구의 희망을 받죠? 예, 마귀의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가 항상 마귀에게 저지를 당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선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누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놈이 누구죠? 하늘나라에서 마귀죠. 이놈은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넘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데 이 하나님 통치를 이걸 무너뜨리려고 덤벼들었던 놈이 마귀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 쫓겨나서 지가 하늘나라에서 못했던 통치를 지금 이 땅에서 지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야.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니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그 뜻이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대로 하나도 잃어버린 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럼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바로 이거 잃어버린 양이 있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겠어요?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예요. 이거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전도가 참 소중한데 우리 교회가 전도를 지금 중단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중단했는데,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면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막 갇히게 오는데 우리 사모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딴 때는 이 마귀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이게 마귀가 저 입을 쓰고 있구나.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야, 너 내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랬잖아. 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어. 지금 지혜로워야 될 때야 하는 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물러가는 목사가 아닌데, 이번에는 물러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혜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막 이런 일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TV를 못 봐서 어떻게 이 코로나가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TV를 보는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 지금 교회 난리 났습니다. 교회가 지금 아주 주범인 것처럼 막 세상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몰아갑니까, 여러분? 교회가 막 그냥 아주 지금은 교회가 매돌당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하니까, 그런 데다가 기도하다가 자꾸 기도하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그냥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이때는 지혜가 주님 주시는 지혜로 쉬어야 되겠다. 저는 지금 전도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도는 사실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가 할 일은 잃어버린 양을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여러분, 전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들에게요,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변명할 여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복음 한번 들어봤지 않냐? 너 어느 날 아무개가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않냐? 한 번이라도 예수 믿는 소리 들어봐야, 들어보고서 심판대에 서야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 우리는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전도야. 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셔서 나를 구원했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자기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고,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신 그분의 뜻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기도는요,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움직여서.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뜻을 이루려고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 흘려 이렇게 한 영혼이라고 살리려고 하신 주님의 마음,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마땅히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 근데 교회마다 이제 전도해봐도 안 돼. 그리고 해봐도 안 돼도 해는 거예요. 아멘? 안 돼도, 내가 얘기했잖아. 안 돼도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늘나라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여기는 오직 선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선만 있어요. 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려 함이라? 멸해랍니다. 자, 마귀의 일이 뭐죠? 그렇죠.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딱 하나예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자, 여러분이 죄 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죄를 짓는다? 죄를 지면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요? 예, 마귀에게 속해. 마귀에게 올가미가 딱 씌워져서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요놈한테 딱 속해요. 자, 지 종 만들려고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놈이 죄를 져서 죄를 우리가 졌을 때 요놈이 마귀가 딱 소속 이놈한테 끌려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아까도 얘기했죠.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요놈한테 넘어가요. 요놈한테 넘어가게 되면 우린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 성도를 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 문 열고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리잖아요. 철저히 원수 생각해요. 저거는요, 거듭나지 않을 수도요. 내가 예수를 확실히 만나고 거듭나지 않아도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벌써 발 딛는 그 순간부터 저놈은 꼬너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은 다 제 수하에 있는데, 제 발 아래에 있는데, 제 발 아래에서 다 죄지면서 다 저를 경배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저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으니 이게 원수지. 누가 원수냐고. 이게 볼 때, 마귀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죄로 타락시켜서 제 수하에다 집어넣고는 이때부터 우리를 지 마음대로 유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절대 지면 안 돼요. 죄를 지면 이놈한테 권리를 내줘서 이렇게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이놈한테 이렇게 농락을 당하니, 이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 볼 때 안타깝겠냐고. 그러니까 이 죄가 이 땅에서도 사해지길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랍니다. 마귀는 죄짓게 하는 일입니다. 죄짓는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살 찢고 피 흘려서 거기서 죄를 다 처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우리 인생들이 짓는 모든 죄를 거기서 다 처리한 거예요. 예, 이렇게 이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신 나라요, 죄가 없고 완전히 선만 있는 나라입니다. 의만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마귀가 통치하면서, 이렇게 죄로 통치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죄로 올감이 씌워서 이렇게 마음대로 유린하고 짓밟고, 세상에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행복을 찾습니다. 막 세상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 아멘 하세요. 이 세상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 행복이라고 잡아보는데 신기루요. 자, 돈이 행복인 줄 알고 돈을 잡아봤습니다. 돈 잡아본 사람들 말 들어봤어요? 돈 생기니까 더 큰 죄가 일어나. 돈 없을 땐 가족끼리 화목하다가 돈 생기니까 가족끼리 서로 대적하고 죽이고. 나는 그 신문을 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 남편이요, 복권이 됐더라고요. 복권이 됐는데 아내를 자꾸 뭐 한다고? 아내가 남편을 죽였던가? 아내가? 지금 맞아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어요? 신분? 아내가 남편을 죽였죠. 그 복권 돼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아내가 죽여버렸더라고. 돈이 없을 땐 그 금슬이 좋던 부부가
돈이 생기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게 돈이 행복이라고 붙들었는데 잡아봤는데 행복이라 아니라 불행이잖아. 이 땅에 행복은 없어 여러분. 권력을 잡아봤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집 보세요. 권력에 뭐하러 잡고, 그거 지금 저럴 줄 알았으면 뭐하러 대통령 하냐고.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살면 저런 험한 꼴은 안 당하잖아. 그냥 여러분, 권력인 줄,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잡아봤더니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네. 바닥 마귀가 행복인 것처럼 속이고서 거기 그 뒤에는 불행을 감춰놓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예수만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만 행복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다 불행한 이런 죄로 인해서 이렇게 꼬여져 있는 이 세상,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는 이 세상, 이 세상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죄가 없고 선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너희가 죄로 살지 말고 의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여러분, 이 죄로 살면 이 죄가 진짜 우리 성도는 이것만 이기면 되는 건데, 이것만 이기면 되는데 이걸 못 이겨. 오늘도 우리가 바울도 못 이겨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을 위해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최고의 은혜다.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죄를 졌으면 반드시 이 죄를 밀어내고, 첫째는 죄로 안 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절대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져요. 죄를 순식간에 우리를 호려서 죄를 짓게 하는데, 이렇게 이 땅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어둠으로 권세를 잡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요 사람이 고통받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면, 도인이를 얼마나 사랑하면 도인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을 거죠. 그죠? 도인이를 얼마나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 가슴에 닿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지옥 형벌을 대신 받고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는 이 인생들,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똑같이 저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신자들도 이 마귀 발 아래 짓밟히면서 고통받는 걸 주님이 이게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짓밟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는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보다 더 하시다고. 예,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희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보다 그게 더 승하다니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16절에 여러분을 하나님 손바닥에 이렇게 새겼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름을 여기다 새겨놓고 항상 안 잊으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의 마귀 지배 아래서 유린당하면서 고통당하니,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통하면서 하나님 나를 몰라주신다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 몰라주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 또 더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짓밟혀서, 죄 때문에 짓밟혀서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게 아프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희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길 원한다. 근데 죄 아래 있는 한 행복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치워져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와 싸워서 지면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게 땅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땅이 똑같이 여전히 안 이루어지는 거야. 나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히잖아. 죄를 다 받아들이고 죄와 짝하면서 마귀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세워지지 못하도록 내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참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저놈의 마귀한테 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나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길 그렇게 원하시는데,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혀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가슴을 찢고 막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정말 이기적으로 붙들어서 그래요. 이거 내가 중심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중심으로 붙더니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거 초월적인 기도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서서 그분을 이해하면요, 이해해야지 이게 되지, 그분 이해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로구나.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뜻이 땅에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곧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마귀한테 짓밟혀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그걸 못 견뎌서 하나님이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이 뜻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길 바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돌아보면 또 저놈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의 뜻이 나를 통해 통하게 하고 앉아있네.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짓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또 음란하고 음행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욕심 부리고 그러면서 저놈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세워져 가잖아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세워져야지, 저놈의 뜻이 나를 통해 세워져 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도 이렇게 해놓고도 우리가 천국 갈 줄 알면 참 오해하는 거 이거. 근데 많은 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놓고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어.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통해서는 절대 마귀야, 네 뜻은 나를 통해서 설 수 없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만 나를 통해 세워줘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사는 이유가,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어쩌자고 말씀을 제쳐놓고 내 좋을 대로 살고 내 이기적인 내 방법대로 살고 세상 풍습 따라가고 죄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이걸 모르잖아. 우리가 참 돌아보면 너무 우매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저놈의 원수 마귀한테 얼마나 많이 속아서 저놈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데도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회개하자고요.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기도만 하고 행동을 안 옮기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내가 그 뜻을 이뤄나가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행동은 같이 가야 돼요. 자, 기도해놓고 아까도 그랬지, 기도해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기도했으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되도록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날 문제가 뭐냐? 기도했으니까 다 된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안 움직이면 하나님도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는 이렇게 가르쳐놓은 건 아까도 기도의 모범이요, 신앙의 모범이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멘. 기도만 실컷 해놓고 신앙이 안 따라가면, 삶이 안 따라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기도 돼버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또 행동을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근데 보면 행동한 게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내놓고 행동한 게,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마귀의 뜻이 나를 통해 통하도록
우리가 한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이거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